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이 됩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자가격리하는 것 바람에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참 뭐랄까 저한테는 좀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큰 증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잘 격리하고 또 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제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교회를 출근할 때 정말로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서 있을 곳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예배 자리에 항상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가 정말 살맛나게 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제목을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배라는 주제와는 좀 다른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은요, 겉으로 볼 땐 아주 순적하게 진행이 된 것 같지만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요, 12지파 사이에 여러 갈등들이 있는 채 진행이 돼 왔습니다. 자, 그 갈등은 뭐냐면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또 얼마나 큰 크기로 가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12지파가 상대방이 가진 땅에 대해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와 바산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그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3지파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갓과 르우벤이 있고요. 므낫세 지파는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반 정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부터 12지파 중에 이미 3지파는 미리 자신들의 땅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지파가 이들 3지파를 시기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주 강성하고 힘이 센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이 전쟁을 할 때 진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세 지파는 자기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죠? 마음이 시기심이 가득할까요? 결국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이들 세 지파는 자기 땅 얻었다고 이제 만족해서 이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심을 좀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면서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등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본문 3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거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가나안 정복이 대충 완료가 되는 거의 한 80-90% 정도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9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지파 땅을 얻은 세 지파를 제하고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했는데 땅을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그동안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 점령하지 못하니까 땅의 분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야, 진짜 언제까지 이 땅 정복하고 이 땅 점령하는 것을 늦추겠느냐. 너희들 지금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렇게 꾸짖는 게 지금 읽은 본문 3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해졌을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하고 원했던 게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축복받기도 원했지만 여러분 근 40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고 그래서 매일 텐트 치고 살던 자들이어서 이게 고정된 지역에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갖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전쟁은 진짜 하고 싶은 전쟁, 정말 해야만 하는 전쟁, 정말 하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점령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들의 자세가 이 여호수아가 꾸짖듯이 태만하고 게으르게 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지파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시기심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12명 아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들을 시기했냐?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때부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다른 야곱의 아들들을 많이 거두어 주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오는 과정과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많이 공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라 해서 따로 떼고 대신 요셉이 두 아들을 12지파에 뒀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되냐면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그 조상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름값으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름의 어떤 기득권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좀 존중도 받고 무게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처음 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아주 좋은 땅을 얻게 되니까 내가 1등인데 우리가 먼저인데 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대해서 시기심을 품은 거예요. 얘네가 왜 우리보다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도대체 얘네 유다 지파가 뭔데 우리보다 더 좋은 걸 차지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평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시기와 불평이 자기들에게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자기들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불평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유다 지파와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 뭐해? 이미 좋은 건 유다가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얻어봐야 쓸모없는 땅, 지푸라기 땅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싸움에 열심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걸 놓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나중에 나누면 마음이 편한데 이미 누가 먼저 가지고 가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하기 싫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 분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자막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본문 1절의 기록은 뭘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을 어떻게 나누고 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성막이 어디로 갔다? 어디에 세워졌다? 실로에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회막이 세워졌던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되면서 그 성막의 위치가 실로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길갈이라는 데는 요단강 가에 위치한 저구석대기 지역이고 한반도로 얘기하면 부산 정도의 지역이고 실로는 이른바 서울과 같은 지역이에요. 가장 한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성막이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의 귀퉁이인 요단강 동편에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자리를 옮기셨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과 근원을 예배에 두셨기 때문인 거죠. 즉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땅 문제 얘기하다가 성막 문제를 끌어왔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예배가 문제가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루어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도 지체가 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의 문제까지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 가운데 있던 시기심과 불평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성막을 세운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길갈입니다. 길갈은요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인근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죠? 처음에 길갈에 있다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퍼져가는 정복전쟁이 진행될 때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총본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복전쟁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땅이 넓어지니까, 그죠?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요단강에 위치한 길갈은 처음엔 중심이었는데 점차적으로 귀퉁이 지역에 있게 된 거예요. 계속 땅을 얻으면서 성막이 전진한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두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갈이란 지역이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됐어요? 구석진 곳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성막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전만큼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땅의 분배를 놓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평을 하게 되고, 이 불평이 여러 지파에게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점차적으로 지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온전케 만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 그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을 단순한 욕심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평과 시기심의 문제를 뭐로 봤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문제로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진행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쳐 있었어요. 거의 정복 전쟁이 20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치고 힘이 들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에도 속도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점령해 가는 속도에는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다만 완전하게 점령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빠른 것보단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질적인 내용에 더 초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불평이 나타난 거예요. 불평. 누구는 땅을 많이 주고 누구는 땅을 적게 주고. 사실 땅의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됐거든요. 즉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등인데 내가 더 얻어야 되는데 왜 쟤네들이 저러지? 라고 하는 불평과 시기심이 나왔다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건 단지 욕심이 아니라 저들이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만족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들 삶의 중심은 예배와 감사인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불평이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못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즉 관계의 문제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그들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성막을 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있던 회막을 옮겨 그들 삶의 중심에 바로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거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세워라.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너희가 다시 나의 은혜와 기쁨을 만나게 될 때 너희의 삶은 정말로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배.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세워져야 될 건 예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겠지, 내 삶을 복되게 하겠지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직도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원활하게 되고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안의 영의 질서들이 나타나고 그 삶의 질서가 잡혀져 가면서 우리의 삶들이 온전케 되는 게, 그게 영적 질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운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은요,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요,
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이 계셔도 그분과의 만남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드린다고 칩시다. 자, 100만 원 들으니까 기분이 약간 밝아지죠. 이따 예배 나갈 때 제가 100만 원씩 다 드릴게요. 갑자기 눈이 벌쩍 뜨고 자던 분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100만 원 가지면 만족할까요? 오늘 나갈 때는 기쁠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뭐 생각하죠?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200만 원 줄 거야. 점심에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도 3시간이 지나지 못해 우리는 꼬르륵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걸 얻어서 되고 싶은 거 된다고 만족 있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득해야 진짜 만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리적인 형상, 물리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흙으로 빚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안에 영혼이 생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만족을 느끼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 만나면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천국이.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충족돼야 돼요. 예배가 충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사람의 심령에 있어야 이게 비로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음을 기뻐하고 그럴 때 만족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중에도 삶의 여러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족하니까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부족해서 불편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서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불평이 무엇이죠?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불평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이 뭐라고요? 없으면 나오는 게 불평이 아니에요. 불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불편한 거예요. 배고픈 건 불편한 거지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힘든 거예요. 그건 불편한 거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입으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도 불평이 계속 나오거나 불평이 가득한 입술이라면 그래서 거기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보기에 교회 공예배 잘 드린 것 같이 보여도 그 심령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불평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거기엔 예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문제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험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뭐죠? 죄가 편만해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전 그렇게 안 봐요. 죄는 우리 가운데도 가득합니다. 세상과 우리 안에 죄의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 나누는 것도 참 분명하지만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선한 차이예요? 똑같이 악하고
약해요. 그런데도 왜 세상이 우리보다 더 문제냐뇨? 이유는 예배예요. 그 땅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 심령에 만족이 없는 거고, 만족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 찾다 보니 탐욕이 더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향락과 타락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 풍요롭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실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와는 다른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 하나를 다시 던져줍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심령에 가득 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성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이고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스스로가 만족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일을 계속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와 은혜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심령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말로 천국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요. 죄악이 가득한 인생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두움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결론적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기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넘쳐가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게 바로 예배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자가격리 마치고 교회 처음 나오니까 살만 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제가 뭐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셨겠어요? 그러나 격리한다고 답답하고 뭐 복장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들이 본격적으로 제 안에 구별되니 제 안에 새 힘이 돋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니 생명이 돌고 기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길, 특별히 주일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신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안 됐는데 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됐어,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지 왜 교회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 헛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나요? 있다고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어 라는 건 결국 내가 손 들고 목사님 난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성도로? 자기가 자기 마음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려고 부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와 똑같다 그랬죠? 근데 여전히 고집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히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구별은 뭐냐면, 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살겠다라고 고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다스리는 걸 내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내 삶과 시간과 행동을 훈련을 받아서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나는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왜 마음의 예배만 있다면 왜 공교회로 모여 공예배를 드리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요? 함께 드리는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란 얘기죠. 이 예배를 우리가 왜 같이 드릴까요? 이 예배 안에도 은혜가 있고 이게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많은 거예요. 전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을 인하여 몸이 상하고 하는 것들은 먼저 막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들에서 분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시간들인데 이게 온라인 예배 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이제 온라인 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새벽 예배도 끊을 생각이에요. 녹화는 할 거예요. 하루 지나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7월달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8월 지나다 보면 다 비실비실해질 거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 영적 감각은 뭔지 줄 아세요? 자고 희마리가 없고 찬송이 안 불려져. 7월 6월 달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놀러 갈 수도 있고 휴가 갈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집중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새 무엇을 지켜가고 무엇을 받았을까? 저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과 예배의 집중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의 관건은 내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받아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해요. 구별이. 예배란 시간과 장소가 제대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은평제일교회라는 교회 있죠? 구파발의 큰 교회예요. 뭐 정치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참 복잡한 교회이긴 하지만,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릴 때 뭐 한 줄 아세요? 방역 조치 어기고 예배를 드리니까 방호복을 다 입혀갖고 들어온 예배 내가 봤더니 모자도 쓰고 이렇게 뚜껑 쓰고 막 방호복, 간호사들이 막 코로나 검치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 생각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심화봉 목사님이 예배 얼마나 중요하면 저 양반 저러고 있을까? 아, 성도들 예배 나오면 헌금 많이 들겠지? 뭐 교회가 유지하겠지? 난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도들 진짜 살리려고 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많은 직장의 종류들이 달라서 그때그때 시간들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마땅히 그 시간을 지키고 또 다른 시간에 대체하면 돼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매여가는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내가 지켜가는 거야. 주일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안 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저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로 세워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은혜를. 가나안 땅이 분배되지 않는다고, 그 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합니까? 이들에게 땅을 안 나눠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뭘 하셨죠? 회막을 옮기셔요. 자기가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정말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귀하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에 묶이세요. 그건 예배에 묶이란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건 세상과 나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분이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은 나와 묶여 영원한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장소와 시간의 구별을 요청드렸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킨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고 우리를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천국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더 마음을 들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새롭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요청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삶에서 자신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되고 함께 모인 교회에서 공예배로 예배드려 갈 때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기쁘게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